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사무엘하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21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 말년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흉년이 들든지 기근이 들든지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한창 번성해 나갈 즈음에 나라에 온 나라에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 기근이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끼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다윗이 이제 알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이렇게 언제든지 참 만병통치약 같아요. 뭔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일단은 나가봐야 돼요. 나가서 기도해봐야 돼요, 여러분.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윗도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나가야 돼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예?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다.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개의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예. 물어보는 거 좋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의뢰하고 물어보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 기도의 생활화가 우리에게 항상 배어 있습니다. 눈을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눈을 딱 떠서부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푹 자게 해주십시오. 내 피곤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숙면하게 해주시고 짧은 시간 자도 하나님 내 몸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자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숙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돼요. 그죠? 잠을 자야지 건강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기도해야 줍니다. 기도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원인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1대1로 기도해야 돼요. 1대1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군요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잘못을 다시 안 저지르도록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억울하게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있을 때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흉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피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악한 형이 의로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가지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죽음이 피값이 하나님께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비도 안 내려주시고 흉년과 기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 왕이 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아무 훈련 없이 됐잖아요. 그죠? 아무 훈련 없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훈련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처음에 뭐 또 겸손하게 하는 척 하더니만 권력에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다윗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온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백성들을 잘 살게 평안하게 살게 그리고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을 거기에 다 집중하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자기 생각과 안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사울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니까 이 사울이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발동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억울하게 막 죽였던 겁니다. 그 억울한 그 피를 흘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년 연보년 기근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그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욕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을 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일을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원한들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억울하지 않도록 항상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설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안 좋게 대하고 욕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기본 주민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다 불러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기본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돈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일까요? 감정적인 원한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학살했던 것에 대해서 좀 갚아달라. 그래서 아직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7명을 내어달라. 7명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7명을 내어달면 우리가 그 태양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좀 부러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까지도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후손 세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남에게 억울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원한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그들이 비록 불신자고 안 믿고 교회를 위해서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일평생 복을 못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원한을 끼치고 하나님 향해서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가 만약에 네가 말한 거, 네가 행동한 거, 그것 때문에 만약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당장에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는 하늘 방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방향이요? 옆방향이잖아, 그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열심히면 뭐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뭐예요? 인간관계, 이웃과의 이 관계가 잘 돼야 된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빈축 살 만한 그런 언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을 해롭게 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21장에 나타난 이 사건, 연문년 3년 기근의 이 사건이 바로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억울하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찌든 다윗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의 그 첩 있잖아요. 사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들을 7명을 내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만 빼고 7명을 다 내줘가지고 그들이 대낮에 태양을 향해서 그들을 목매어서 달아 죽였습니다. 그때 그 사울의 첩이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목매어 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 달아 죽이면은 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 못 쪼아 먹도록 엄마가 그렇게 막 밤새도록 24시간 그 시체 옆에서 허이 허이 하면서 이렇게 동물들이 못 달을 들게, 새들이 못 쪼아 먹게 허이 허이 이렇게 이런 거. 엄마가 밤잠을 안 자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그래 그 시신을 잘 내어서 불태워서 그 뼈를 잘 해가지고 사울의 집에 그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묘소에 잘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라고 명령해서 그렇게 다 장사를 다 치러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기근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가지고 풍년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부터 제가 더 길게 쓰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이전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안 믿는 이웃들 관계에도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생각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언행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카메라만 비추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안 비춰도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후반에 보면은 블레셋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의 4사람을 다윗의 그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다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서 물리칩니다.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잘나고 뭐 지금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노래가 길게 2절부터 이거 한번 불러보려 했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좀 곤란하네요. 2절 부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편 18편하고 똑같아요. 시편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은데 그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상하게 좀 대구 그 보리몽둥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내가 못 들어봤어요. 사랑하는데 에이 뭐 다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말로 하냐 해라지만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는 뭐 부부 사이나 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는 말 잘 합니까? 딸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아, 그렇잖아요. 고정성도는 딸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아, 우리 김상수 성도님 부인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자식들한테 하죠. 자식들한테. 우리 자식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나 아버지한테 제가 사랑한다는 말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 나도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해요. 아침마다 학교 태워주면서도 내릴 때 사랑한다 그러고 내려줘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참 아쉽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몇 사람 안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거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생음악을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 불러봅시다. 다윗이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모든 대적들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한테 한마디 듣고 싶었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물어봐요. 다시 찾아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베드로 어떻게 대답할까요? 베드로 양심상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그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감히 말을 못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또 짓궂게도 또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고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듣고 싶었어. 동일한 질문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두 번째 동일한 질문을 질문할까. 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고서 아시잖아요 그러잖아. 세 번째로 또 물어봐도 또 아시는데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끝내 그걸 사랑한다고 말 못해요. 하나님은 이제 곧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이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라도 그거 듣고 싶어 하셨다니까. 근데 못 들었어요. 못 들고 아쉽게 올라가요.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아시죠? 아시나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결혼하려고 모아놓았던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어차피 자기는 버린 몸이잖아요. 그죠? 몸을 팔아서. 몸을 파는 여인이어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 봐요. 근데 누가 나하고 결혼해 주랴 하고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항상 6월절마다 찾아오는 그 오빠의 친구,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올 때마다 마음을 사랑하고 집에 오면 또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마르다는 맨날 주방에 가가지고 막 뚝딱뚝딱 하면서 음식 하는데 막 정신이 없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예수님은 주방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 그 몸에다가 그동안 모아놨던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할까요? 한 3천만 원?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그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다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은 자기 신랑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 향유는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의 몸에다가 한번 탁 뿌려가지고 아주 첫날 밤에 아주 은은한 그 분위기를 무드를 잡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그냥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발냄새가 좀 심했어요. 발냄새가 심했으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발냄새가 나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올 때 손님의 발등에다가 한 방울 톡 들이대면은 발냄새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랑이 죽으면은 신랑의 몸에다가 그걸 다 부어요. 다 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썩는 냄새를 다 막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용도인데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의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뮤지컬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성전가인데 그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거든요. 그럼 말부터 사랑해야지. 말부터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죠?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뒤에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시편 18편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는 돋는 해 같고 비 온 후에 돋는 새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로 사악한 자는 가시처럼 버려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다윗을 도운 37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쭉 적어봤거든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8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떠온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인데 그 베들레헴을 적군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우물물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윗궁에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저 내 고향 베들레헴의 거기 우물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물을 우물물을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 지나가는 말로. 그럴 때 세 사람이 그죠? 아비새와 브나야와 또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달려갔다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말을 듣고 목숨 걸고 그 적진에 들어갔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목숨 걸고 여러분 또 왔다니까. 여러분 또 오는데 걸어왔겠어요? 달려왔겠어요? 달려왔겠지. 달려오면 물이 쏟아져 안 쏟아져요? 쏟아지니까 그 물을 얼마나 먹겠어요. 쏟아서 막 절반은 쏟고 절반 남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윗에게 바쳐드립니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이것은 피와 같다. 너희 세 사람의 피와 같다. 그래서 내가 못 마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마셔야 될 물이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여러분. 그런 목숨 거는 신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사엘, 엘하난, 사뭇, 엘가나,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등등등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헷사람 우리아까지. 우리아, 이거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를 가장 적진에서 죽이고 그의 부인 바세바를 뺏었던 그 우리아. 이렇게 충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유지하고 또 부흥하고 발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저렇게 꼬마 권도윤이처럼 좀 자그만하잖아요. 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잖아요. 그죠? 성장해 가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숫자적으로는 작지만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지체가 지금은 자그마한 도윤이 같은 작은 몸이라 할지라도 이게 성장하면은 점점 세포가 많아지고 세포가 분열이 되고 해서 성장하면 나중에 장성한 그런 성장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헌신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를 도운 아론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기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돌바위 위에 앉혀가지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받들어 줬습니다. 하루 종일 내려가면 지니까 이기도록 모세가 80 넘은 노인이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한 5분도 못 견디니까 이걸 끝까지 두 사람이 아론이 훌이 이렇게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그 힘든 자리에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한 사람이 하면 적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비록 작은 힘이지만은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혼자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그죠? 골방 기도도 하나님께 필요하지만 또 합심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집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고 늘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장, 좀 시간이 갔지만은 24장, 이제 마지막에 또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가 봐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 밑에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억지로 세어 본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그 군대 장관 그를 막 이렇게 막 닥달해가지고요. 빨리 나와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 수를 다 세어봐라. 이스라엘 인구를 다 조사해봐라가지고 9달 2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300일 가까이 나가서 온 나라를 다 조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5년마다 인구 센서스 하죠. 그죠? 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구 센서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몰라요? 옛날에 조선시대도 인구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 때문에 합니까? 세금 거두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 세금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다 호적하러 명령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인구조사해가지고 사람마다 인도세를 매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인도세를. 한 사람마다 다 인도세를 매기는. 그래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군사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20살 이상 사람들을 군인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했다는, 그건 그 마음 속에 내가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 나는 이 정도 됐어. 이거 다 이제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는 순간적인 그런 뭐랄까요? 자만심,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다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10지파에서 80만 명의 군사 수가 나오고, 유대에는 50만 명의 군인이 나와주고 130만 명의 군인 수를 계수하게 됐는데, 딱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자책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괜히 이 우쭐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책망하시면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 징벌을 중에서 골라라고 합니다. 3년 동안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돌래? 할 때 다윗은 워낙 많이 쫓겨다녀가지고, 쫓겨다니는 거 더 이상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또 나라에 그 전염병이 생기는 그걸 택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었는데 얼마가 죽었냐면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지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죽었을까요? 잘 계산 안 해보시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 죽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3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의 그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었다니까 얼마나 다윗이 자책이 컸겠습니까? 그죠? 괜히 하나님 앞에 우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 오히려 나와 내 집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된 건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는 순간, 내가 우쭐하는 순간 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순간, 우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 나가지고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럽니다. 겸손은 성공의 지름길이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가정, 자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이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을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영원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